열왕기상 공부를 시작하고 일과 딱 하고요 2주를 쉬게 되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 죄송하게 됐고요. 계속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화를 다시 보겠는데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유산. 요즘 청년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 결혼하면은 별로 그렇지는 않는데 중매 결혼을 하거나 누구 소개로 이 결혼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청년들이 처녀 총각이 만나면요 반드시 알아보는 것이 3가지가 있대요. 3가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연봉이 얼마냐? 이걸 묻고요. 그 다음에는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데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뭔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느냐? 요즘 여러분 현실을 반영한 거죠, 그죠? 현실을 반영한 거. 여러분 이러니까 이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요. 제 같았으면요, 아예 그냥 결혼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물려받을 수 있느냐, 뭘 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요 결혼을 해서 성장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해서 살아가면서 쉬운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맨 땅에서 헤딩하는 사람보다도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달리기를 할 때 아예 출발선 저 앞서서 출발하는 것 같고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있다면 고지를 점령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느냐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물려받는 건 좋은데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대체 뭘 물려받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물려받을 것이냐 아니면 뭡니까? 집을 물려받을 것이냐. 여러분 믿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할까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믿음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뭡니까? 가치관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것 없이 그냥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물론 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눈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은요 이 왕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뭡니까? 솔로몬 왕부터 딱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2장에는요 다윗의 유언을요 뭡니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윗의 유언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어저께가 아니고 아랫게 월요일 날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차례여가지고 제가 당분이어가지고 설교 당분이어가지고 설교하러 갔거든요. 설교하러 갔는데 여러 교회 여성들이 많이 오셨는데 설교 중에 한번 질문을 딱 던져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설교자는요 질문을 딱 던져보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나 성경을 알고 있는 수준이나 금방 딱 들통이 딱 나거든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열왕기상이나 역대기를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뭡니까? 2길이 있거든요. 그 2길이 뭘까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또 하나는 뭘까요? 다윗의 길.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다 알잖아요. 이게는. 사실은 이 역사서는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윗이 죽을 때 뭘 유언하느냐? 다윗이 간 그 길이 뭐냐? 이게 구약의 모든 뭡니까? 왕들을 평가하는 뭐가 될까요? 잣대가 되거든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런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유산, 이 유언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냥 한 왕이 죽으면서 어레이 그냥 그 후손 아들, 곧 왕이 될 아들에게 그냥 부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살았던 삶의 그 기준이 앞으로 오고 오는 왕들을 평가하는 뭡니까?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의 죽음과 유언으로부터 열왕기가 시작돼 역사서가 시작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뭘 보느냐면 그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2일간 도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초대 왕 사울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부모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받듯이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부흥은 다윗이 물려준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였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정신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부흥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의 부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제거하라고 유언하며 부흥과 형통의 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합니다. 바로 요거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윗의 이 유언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과 축복이 그 기초가 도대체 뭐냐? 요거 하고요. 부흥과 축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요, 다 제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자,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최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 최고의 왕입니다.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숨기는 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의 죽음을 역대기는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그의 죽음을요, 오늘 본문에는 묘사를 하지 않는데 역대기에서는요,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언급하고 있어요. 저기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나이 많아서 여러분 어쨌든 뭡니까? 사람이 생명이 길고 짧은 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어쨌든 빨리 죽는 것보다도 여러분 좋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 많아서 늙도록 뭐 했다고요? 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왕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복 아니겠습니까? 뭐 오래 살았다 이것도 뭡니까? 부했다 이것도 좋지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존귀 여겨주셨다. 존귀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의 어떤 사람에게도 이 정도의 평가를 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일생에 오점도 있지만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2번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가꾼 왕이 남긴 유언의 서두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다윗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유언을 남기는데 그 서두가 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유언의 서두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기 유언의 서두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뭡니까? 솔로몬이 아들이요 곧 새롭게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를 그 아들에게
자신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다. 이걸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요, 이 땅에 살면서 가는 길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들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제 같은 사람은요, 평생 뭐 목회자의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2주 동안 캄보디아에 가서 넥타이 안 내고 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2주 동안 양말 안 신고 살았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캄보디아 교회 임마누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요, 양말 안 신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뭡니까? 그것이 뭘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양말도 안 신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 흠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화적인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늘 양말 안 신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가는 길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요. 다양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왜 일평생 저 길로 갈까? 여러분 어떤 길로 가든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길로 가든지 저런 길로 가든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양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왕위에 오를 아들인데 이걸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이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많이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한번 적용거리가 나올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정권을 잡으면요, 여러분 국민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쥐면 뭐 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도 하고 그 권력도 사용하고 이렇게 주라고 줬는데 어떻게 하더니 뭡니까?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막 세세 뭉토록 뭐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뭐든지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침이 뭡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끌어내리시거든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다 때가 있고 뭡니까? 내려놓을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뭘까요? 죽음인 겁니다. 다윗 왕이요, 이제 막 왕위에 오르는 아들에게 이걸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너가 아무리 젊고 활기 있고 그리고 뭐 똑똑하고 할지라도 그 왕의 자리도 뭡니까?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다. 이걸 명심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야. 그래서 나도 그 길로 간다. 여러분 다윗만큼 훌륭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바로 그 다윗도 가는데 너도 간다. 이걸 기억하면서 뭡니까? 왕위에 올라라. 이 뜻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보시고 또 3번 문제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3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다윗처럼 죽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걸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언의 핵심인데 무엇입니까? 유언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2절 하반절 보시면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이 말의 뉘앙스 속에는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이 3월 열왕기상 1장 통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위를 내려놓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배다른 형들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모반을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배다른 형입니다. 누굽니까? 암논도 있고요. 암논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아도니아도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압살롬도 있었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 다윗이 왕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위에 오르지를 못하고 아버지를 반영하는 여러 배다른 형들의 정치적인 여러 많은 업무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쉽게 왕위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솔로몬의 출신 성분입니다, 여러분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은요, 사실은요, 다윗이요, 여러분 막 좀 일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바세바와의 이 불건전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죽었고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말은 하지 않지만 다윗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 바세바와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도 치시면 어떻게 하나? 내심 뭡니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많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유언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뭡니까?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왕의 직책이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왕은요 책임감이나 또 아니면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동반되는 직책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세상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요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안 되고 싶었습니까? 왕이 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안 되고 싶었습니까? 왕이 될 의사가 뭡니까? 없었어요, 여러분요. 그럼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늘 뭡니까? 명심하는 것이 여러분 이 왕의 직책을 뭡니까?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뭘 얘기합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직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요.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왜 중요합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치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유언 속에는 다윗의 입장에서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왕의 직책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적용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왕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를 말고 이 뜻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명심해라. 다윗의 이 유언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번입니까?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을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이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철저히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 이 세상의 생존 법칙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며 부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형통하고 부흥하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유언합니다. 이것이 왕의 유언에 담긴 핵심인데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3절 유언의 핵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특징은 이제 문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요, 실제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까지나 솔로몬이든지 다윗이든지 간에 그 어떤 왕이든지 모든 왕은 어떤 왕입니까? 대리왕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특징은요, 말씀이 지배하는 바로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왕도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영토도 넓혀가게 하시고 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걸요, 다윗이 유언에 딱 담아서 바로 3절에서 말씀하는데, 근데 이 3절에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중간에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쭉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접속사 앞부분은 뭡니까? 조건이고요. 그리고 형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사실은 바로 결과지요, 여러분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건들이 잘 지켜지게 되면 종속들은 형통은 결과로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조건만 갖추면 형통한다, 나라가 부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조건이 도대체 뭐냐? 조건이 뭘까요? 3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뭐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뭔가 하면 뭡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왕들을 말입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나 이런 역사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신명기 사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그래피라고 하는 건데, 역사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든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신명기의 기준을 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열왕기와 열왕기상관은 신명기 사관인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다윗 왕이 죽으면서 뭡니까? 이걸 뭡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뭡니까? 유언으로 딱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뭡니까? 보시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관심이 뭡니까? 뭘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갈 곳과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 조건들만 다 그대로 이루면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면요, 이런 거 얘기해요. 이 적용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히 하는데 죽으라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돼요.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죽자 살자 그렇게 안 해도 뭡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답은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내 수고와 땀과 노력이요 헛되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여러분, 고난도 연단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평생을 연단 받는 일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유언은요, 다윗의 유언은요, 신명기 말씀이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의 유언은요, 뭐에 근거했는가 하면 자기의 체험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역대상 18장 6절 13절 여기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뭡니까? 늘 승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무슨 군사력이 많아서, 무기가 많아서,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을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도록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언은 이미 다윗이 뭡니까? 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다 그걸 근거로 해서 유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신명기 말씀만 끌어쓴 게 아니고 신명기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뭡니까? 실제로 체험한 거 얘기예요.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다윗의 체험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요. 골리앗을 물리친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요, 막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왜 못 죽입니까? 다 잡았는데 말입니다. 딱 잡으려고 사울이 딱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또 정갈이 딱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 설교도 들었고 공부도 다 했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뭐 했다고요? 자꾸 묻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도 뭡니까? 갈까요? 말까요? 묻죠.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묻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의지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죠. 자꾸 묻고 자꾸 뭡니까? 자기가 없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안 하시겠냐? 이미 다 체험한 겁니다. 이 체험을 근거로 해서 뭡니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으로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언이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열왕기상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솔로몬마저도, 그 첫 번째 아들의 왕인 솔로몬마저도 다윗의 유언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3절에 가서 보시면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지 아니하여.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누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열왕기상인 거예요.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유언처럼 지킨 왕들도 있어요, 여러분요.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가는
아주 유다의 뭡니까? 경건한 왕 누굽니까? 다윗과 버금가는 유다의 경건한 왕 이름은 뭡니까? 히스기야.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은요, 그냥 솔로몬에게 아들에게만 유언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왕들을 다윗이 유언하는 요 기준을 딱 가지고, 신명기의 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체험한 요걸 딱 가지고, 요걸 가지고 왕들을 다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같이 행했느냐, 다윗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바로 요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열왕기서예요. 이게요,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요? 수천 년 전에 구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뭡니까? 여전히 이 기준과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어떻게 살아있다는 겁니까? 이거 목사님, 요즘 그 신명기 같은 그 다윗 유혹 같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 이 AI 시대에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사회 나가면, 세상 나가면 그냥 꽁찌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속주의의 영향이겠죠, 그죠,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 안 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요. 안 됩니다.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결과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유언은 죽은 유언입니까? 살아있는 유언입니까? 살아있는 유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5번 할 차례죠. 자, 5번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잊을 수 없는 세 사람을 유언에 담았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한 처리를 솔로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입니다. 이 세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요압과 시므이로 다윗을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르실레로서 다윗이 죽으면서 꼭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라도 또 그 자식들에게라도 보상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죽으면서도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할 두 사람으로 요압과 시므이를 꼽았습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평생을 지닌 요압은 어떤 일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아픈 기억을 남겼을까요? 자, 이 질문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기는요, 이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왕의 권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고 바로 힘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특이하게도 죽으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을 뭡니까? 자기가 손을 보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뭡니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왜 이랬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요압도 나오고요, 시므이도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아니었습니까? 시므이는요, 이 다윗이요, 아들 뭡니까? 압살롬으로부터 모반을 당해가지고 막 도망갈 때 그때 막 먼지를 날리면서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반을 다 이기고 다시 왕위를 복귀했거든요. 왕위에 복귀해서 이들을 얼마든지 뭡니까? 숙청해버리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질 않고 뭡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이건 그 사무엘서를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까먹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요. 다윗의 위대한 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모반을 당할 때 다윗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찍하신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오면서 도망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뭡니까? 시므이 같은 경우에 뭡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나중에 왕궁으로 돌아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뭡니까? 채찍을 드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의 모반을, 이 모반을 뭡니까?
채찍으로 하나님 채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뭡니까? 자기가 뭡니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런데 지금 왕이 바뀌잖아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자기는 처리를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뭡니까?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고 뭡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유언에 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5절 6절 요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요압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야가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누구 얘기인가 하면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 아니었습니까? 군대 장관 반드시 솔로몬에게 뭡니까? 처리해라는 겁니다.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 하면서 5절 6절이 언급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뭡니까? 아브넬과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걸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대장관 요압이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보시면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게 사무엘서에 여러분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미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군대장관이 죽였는데, 아브넬은 누구였는가 하면 죽은 사울 왕의 뭡니까? 군장이에요. 군대장관이에요.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는 누구였는가 하면요, 여러분 압살롬의 뭡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모반을 할 때, 아버지를 반역할 때 그 모반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샤거든요. 이 아마샤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게요. 이 두 사람은, 아마샤나 여러분 이 아브넬은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사울의 군장이었고 모발한 아들의 군장이었으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숙청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숙청하지 않잖아요. 숙청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압살롬으로 인한 반역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드신 채찍이라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숙청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안 했는데, 근데 이들 누가 죽이는가 하면요, 다윗의 군대장관 누가요? 요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 아마샤나 아브넬을요 정치적으로 숙청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숙청 안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러는 일을 채찍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중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을 다 다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윗의 군장 요압이 죽여버렸는데, 그 요압은 왜 죽였을까요? 그러면요, 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요압은 왜 죽였을까요? 요압은 왜 죽였는가 하면 아마샤, 여러분 누굽니까? 사울 왕 이전 왕의 군장인이잖아요. 군장이었죠. 그리고 뭡니까? 아브넬, 아마샤 누굽니까? 압살롬,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군장이니까 이들을 다윗이 또 중용하게 되면 자기하고 뭡니까?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게 이들을 살려놓으면은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드러나지만 여러분 세상 정치 세계가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정권이 바뀌어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솔솔 흘러나오는 얘기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요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여러분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왜 죽였느냐? 왜 죽였는가 하면 앞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다윗 밑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좀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뭡니까? 왕도 이들을 살려주고 중용하기를 원했는데 이 다윗의 군장 요압이 죽여버렸는데, 그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아마샤와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여러분 피비린내가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일을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따라서
이 두 군장들을 뭡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압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압을 살려주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크죠, 여러분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이 요압의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 요압의 약점이 뭘까요? 요압은요 군대 장관으로서는 군인으로서는 훌륭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기적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욕심만 자꾸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뭡니까? 쓰기에는 여러분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좀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에서 가장 합당치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요압이 뭡니까? 대단히 뭡니까? 기회주의자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 생각 안 하고 자기 감정 생각하고 자기 이익 생각하고 정치적인 어떤 논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별로 유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여러분요 이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요 요압을요 심판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2장에 가서 2장 3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요압을 결국은 다윗의 유언대로 죽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6번입니다. 6번 읽어보실까요? 6번 시므이는 어떤 기억을 남겼을까요? 자 여러분 시므이는 또 어떤 기억을 남겼을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여러분 무슨 추억이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막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어땠습니까? 먼지를 날리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이라고 하는 종은 다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요 왕권을 해하고 돌아올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앞에 가서 쭉 절을 하면서 막 다윗을 또 맞이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모반을 당할 때 이렇게 욕을 하면서 먼지를 날리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이라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게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이 압살롬이 모반을 할 때 왕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이기적인 일종의 뭡니까? 지파 중심주의죠. 그게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왕권이 넘어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정치 얘기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보시면요, 뭐 얼마나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무슨 뭐 기득권이 있는 것 같이 뭐 그 힘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뭡니까? 시므이를 제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압살롬으로부터 아들로부터 그 반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처리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남겨두면 안 될까요? 시므이는 그러면 왜 남겨두면 안 될까요? 왜 남겨두면 안 될까요?
시므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기위주의자인 자고요, 교만한 자거든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큰 걸림돌이 이렇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2장 46절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게 됩니다.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시므이처럼 저주하기 좋아하고 남 안 되는 말 입에 담고 여러분 그러면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할 일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7번 문제 보실까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7번. 다윗 왕은 죽는 순간에도 잊을 수 없도록 고마운 사람이 한 사람 꼽았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누굽니까? 7절에 보시면, 자, 2장 7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누굽니까? 바르실레. 자,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는요, 다윗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 뭡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뭘 합니까? 사무엘하 거기 보시면 나오죠.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27절로 29절 하면 성경 띄워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벨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글로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절 띄워주세요. 안 됩니까? 28절 같이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졌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생각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여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로부터 모방을 당해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심신이 여러분 공고했겠습니까? 이 심신이 공고한 다윗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별의별 것을 다 가져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다윗이요, 여러분 이 모반을 극복하고 나서 왕권을 복귀하고 다시금 왕실을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을 맞이하는데 그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80세예요. 80세.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무슨 직책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바라고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왕을 위해서 그냥 했을 뿐이고 자기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뭡니까? 사양하죠. 그런데 이 사양한 바르실레를 뭡니까?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잊지를 못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그의 후손들, 자식들 앞으로 너하고 겸상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뭘 우리가 여러분 교훈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요? 뭘 교훈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바르실레 입장에서 바르실레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을 공개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모발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요, 이때는요 이미 다윗이요 누가 보더라도 날개가 다 꺾인 거예요. 왕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랬으니까 여러분 위험한 일이기도 했지만 뭘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뭡니까? 다윗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돌아올 때도 뭡니까? 돌아올 때도 다윗의 그 감사를요 뭡니까? 마음만 받고 일체 뭡니까? 받질 않은 그 뭡니까? 사심 없는 뭡니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뭡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의 부흥의 뭡니까? 중요한 핵심 요소니 기억해라. 어느 정도 기억합니까? 솔로몬에게 너 상에서 겸상해라. 그 후손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그러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들었으니까 좀 얘기해 보세요.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이런저런 뭡니까?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폐위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비록 아들로부터 모반을 당해서 피신하지만 그게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반이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여러분요. 정당하지 않죠. 우리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요.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군사력을 모아서 모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바르실레는 뭡니까? 이거는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폐위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뭡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셨던 것이죠. 이런 성경적인 중심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뭡니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맞다. 그래서 그 후손들과 겸상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하고 친하다고 일꾼 세우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고 일꾼 세우고, 여러분 그거는요 안 맞아요. 여러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중심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느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요.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요.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재성제일교회는 아직까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이 거두음은 뒤늦게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줍시다. 생각만 하고 하면 기분 좋고 두고두고 고마워하게 하면서 삽시다.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기억하기도 힘든 작은 일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력은 완전합니다.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작은 보상도 선행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남깁시다. 주님이 기억하실 복된 흔적을 가꿉시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십시다.